전라도는 음식을 잘한다 그러잖아요. 뭐 대한민국 사람들이 전라도는 요리를 잘하고 음식을 잘한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실제로 전라도 분들이 요리를 잘하시는 모습을 우리 교회에서도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그 갈치집에 갔는데 하나하나가 얼마나 맛있는지, 와, 이거 전라도에서 만들 수 있는 요리인가 보다, 오늘 이런 생각을 제가 이제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라도에 사는 것도 감사한 것 같아요. 옆 사람 보시고 전라도에 사는 것도 은혜입니다. 네, 전라도에, 네, 특별히 우리 강주에 사는 것도 은혜입니다. 네, 강주에 사는 게 은혜입니다. 네. 그렇다고 저한테 강주로 이사 오라고. 저는 서울을 떠나서 한 번도 살고 싶은 생각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내가 있는 그곳이 서울이거나 강주이거나 우리가 예수님 모신 우리 마음이 있으면 그 있는 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46편 7절에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따라하겠습니다. 자유를 주시는도다. 네, 어제 제가 간증 하나 했지요. 6년 동안 자기 방에서 안 나온 그 남자 형제가 교회에서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어느 날 이렇게 영혼의 어떤 치유를 받아가지고 어느 날 주일날 교회를 왔다는 제가 놀라운 그런 간증을 했고, 뿐만 아니라 그 형제가 스카이 좋은 대학을 다녀요. 그런데 우리 교회 나왔을 그 다음 학기가 뭐냐면 마지막, 이때 복학하지 아니하면 다시는 그 대학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마지막 기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회를 앞두고 딱 하나님이 영혼요구 치료하셔가지고 본인이 다니는 좋은 대학에 다시 복학을 하게 하시고 거기서 공부를 마치게 하시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 형제에게 부어져서, 한 번은 그 어머니가 뭐라 그러시냐면, 이제는 우리 아들이 돌아다녀도 너무 돌아다니고 놀아도 너무 잘 놀아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이렇게 이제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도 묶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사단이, 귀신이 꽁꽁 묶어가지고 영적으로 영적인 활동,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영적으로 이렇게 정말 끈으로 묶듯이 흉하게 결박같이 이렇게 꽁꽁 묶는 그런 이제 사단의 역사도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그것이 내적으로 부모한테 상처나 성장 과정에서 그런 이제 아픔이 많아가지고 그것이 성인이 되어가지고 이제 그것이 차라리 이제 분노나 화나 어떤 그런 걸로 그래도 표현한다 그러면 그건 그래도 난 것 같아요. 근데 내적으로 화내지도 못하고 분노하지도 못하고 착해가지고 참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것이 나에게는 나중에는 큰 상처가 눌림이 돼가지고 그 삶에 어떤 크게 놀라는 일이 생기면 그때 귀신이 그 사람에게 정말 쑥 들어가서 이 자라온 가정 속에 있는 모든 상처를 끄집어내게 해가지고 그에게 평생의 그런 고통과 아주 눌림과 괴로움을 주고 억압하는 이제 모습들을 많이 대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그런 이렇게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위에 이렇게 영적으로 갇혀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시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와 간구와 도고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모든 묶인 자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풀려나는 하나님 회복의 역사가 부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딸이 그 딸도 많은 상처가 있어서 그 딸도 똑같이 집에서 방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는데 이 딸은 아예 죽으려고 방에 칼을 갖다 놓고 있는 거예요. 가도 그 칼을 방에다가. 그러니 엄마가 얼마나 두렵고 무섭고 딸 때문에 항상 떨면서 사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여러 번 저한테 상담을 받으러 왔었어요. 그 딸은 만난 적이 없는데. 근데 얘기를 들으면 너무 안타깝지요. 안타까워서 그때도 딸은 안 왔는데 열심히 기도하고 녹음해서 또 가서 기도해주고 전화로 기도해주고 막 이렇게 하는 중에 또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그렇게 몇 년 동안 방에서 안 나오고 언제든지 죽으려고 항상 칼을 준비해 놓은 그 자매가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치료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회복해서 자유하게 하시고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기도해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막 너무 좋아요. 오늘도 찬양 인도하시는 우리 전도사님이 어제 전화가 와서 언니가 이렇게 아픈데 전화로라도 좀 녹음으로 기도해 주세요 해서 제가 이제 녹음을 해가지고 이렇게 보냈거든요. 근데 아까 전도사님이 또 그런 좋아진 것에 대한 그런 간증을 하시면 또 기도해 준 사람 입장에서 더 힘이 나고, 그래 앞으로 아픈 분들을 내가 더 정성껏 힘써서 기도해 드려야지, 이런 마음을 막 이렇게 저절로 사실은 마음에 이렇게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을 때도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응답하실 때도 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꼭 내 입술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어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자랑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목사님하고 저하고 뭐 많은 좋은 점도 있고 또 많은 안 좋은 점도 있겠죠. 사람은 다 누구나 장단점이 있는데, 장점 중에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 그냥 내게 주신 은혜를 너무 크게 감사하면서 산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을 때도 너무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물이 한 컵 있는 것도 감사하고 호흡하는 것도 감사하고, 그냥 생활에 일상생활에 너무 작은 거 하나하나도 정말 감사의 고백을 하고 살았어요. 근데 저번에 어떤 집사님이 간증을 하면서 저희 교회에 처음 왔는데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앞에서 설교를 하시는데 이것도 감사해요, 저것도 감사해요, 이것도 감사해요, 저것도 감사해요 하는데, 우리 그 집사님이 교회로 왔을 때 이런 생각을 했대요. 아우, 저게 무슨 감사인가, 저게 무슨 감사라고 저렇게 설교를 하시나,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목사님 사모님은 정말 남들은 감사라고 여기지 못하는 그 작은 부분까지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면서 살아가고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그런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물이 있는데 정말 물을 보고 반컵밖에 없다고 하면서 이렇게 불평하는 분이 있고, 하나님이 아직 나에게 반컵이나 이렇게 남게 해주셨네, 이럴 수가 있어요. 재물도 100만 원이 들어오면 100만 원 밖에 안 들어왔네, 이러는 분이 있고 100만 원이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네,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건데 우리가 감사의 표현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밖에 하나님이 안 주셨네 그러지 말고, 이렇게나 많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네 그러시면 하나님이, 와, 너는 내가 이렇게 조금 줬는데도 너는 그렇게 크게 감사하냐? 그러면서 더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정말 누리고 또 소유하고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보시고 또 축복을 해보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복이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서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네, 축복은 많이 할수록 좋아요. 내가 축복을 많이 하면 나에게 축복이 그만큼 또 많이 오게 돼 있어요. 네, 여러분들 자꾸 남을 저주하고 욕하고 안 좋은 말 많이 하면 나중에 그게 나한테 돌아온다는 걸 아시고, 주님이 주신 입술이 하나님 앞에 찬양의 입술, 경배의 입술, 기도의 입술, 감사의 입술, 주님 앞에 향기로운 이 기도의 모든 향이 올라갈 수 있는 입술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너희가 이 마음이 있는데 쓴물과 단물이 올라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쓴물이 올라오고 단물이 올라와요?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다 마음이 깨끗해가지고 다 단물만을 쏟을 수 있는 이 주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 너희가 자유가 있는데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그러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셔서 자유를 주셨는데 이 자유로 누리지 못하고 자유를 막 누리는 것을 방종이라고 하죠. 방종. 내 맘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선악과를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데 그런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늘상 생활에서 자유의지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선택해 나가는데 이 자유의지, 이 자유가 하나님 앞에 방종이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례히 행하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이 영적인 하나님이 주신 진리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우리가 잘 누리고 깨달아서 바르게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는데 이 자유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보여지고 드려지는 이 자유가 진정으로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은 은혜의 해, 은혜에 대한 말씀이나 은혜의 해, 은혜를 전파하게 하심이라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그랬어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은혜, 내가 누려왔던 모든 삶들이 뭐 그런 찬양이 있잖아.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내 삶의 모든 것이 은혜임을 깨닫고 은혜임을 고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아니하면 얼굴이 예뻐도 내가 잘나서 예쁘고 내가 똑똑해도 내 똑똑으로 똑똑하고 내가 이렇게 돈을 잘 벌어도 내가 능력이 있어서 잘 버는 것처럼 이렇게 여겨져요. 근데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나에게 지혜를 주신 분도 나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분도 내가 이렇게 건강한 것도 내가 이렇게 숨을 살고 사는 것도 내가 우리 가족이 화목한 것도 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백하는 이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는 많이 가진 분도 있고 또 적게 가진 분도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저는 25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사실은 있는 사람보다 없는 분들이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는 모습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내가 볼 때는 남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내가 볼 때는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성도들이 육신의 눈으로는 가진 게 없고 별로 있는 게 없는데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의 고백을 하는 성도들을 제가 25년 동안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런데 예전에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동네 빌라가 1억이면 샀어요. 지금은 이제 올라서 2억이면 사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 동네 빌라가 1억이면 빌라를 한 채 살 수가 있었는데 그때 10억이 한 15억 정도의 좋은 아파트에 사는 어떤 성도님이 우리 교회에 있었는데 이분이 어느 날 저한테 충격적인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뭐였냐면 저는 이제 오랫동안 부흥회 집회를 다녔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례비도 받고 또 외부에서 은혜 받으신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용돈도 많이 이렇게 제가 받아서 썼어요. 그러면 사례비도 받기도 하고 또 용돈도 많이 이렇게 주시면 그걸 받아서 내가 뭐를 해야지 이게 아니고 하여튼 뭐가 들어오면 이거를 어디에 쓸까 생각하면 항상 제 마음에는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 고통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항상 떠오르잖아요. 그 교회에서 없는 사람, 소외된 사람, 또 이 적은 물질이 필요한 사람, 뭐 쌀이 떨어진 사람, 또 생활비가 어려운 사람, 아이들 등록금 못 내는 사람 이런 게 이렇게 이런 이제 부분들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소문내지 않고 조용히 그런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제가 많이 저 나름대로 섬기고 또 학생들에게 제가 장학금도 많이 이렇게 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15억 정도 가진 그 성도님이 어느 날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사모님은 제발 차별 좀 하지 마세요. 그러는 거 차별.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성도님 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랬더니 사모님 사랑은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다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왜 사모님은 어려운 사람만 그렇게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만 그렇게 챙겨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나같이 있는 사람도 사모님한테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그때 당시에 충격격격격 받았어요. 그 말이 너무 충격이 되는 거예요. 너무 충격. 그래서 격격격 이런 이제 기억이 이제 그냥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재산을 주시고 지금은 이제 막 이렇게 올랐으니까 얼마 또 두 배는 더 됐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재산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렵고 소외된 이웃에게 제가 그거 조금씩 도왔다고요. 그거를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하루는 저한테 당당히 따지는 그런 성도님도 있었어요. 어제 제가 옛날에 저에게 괴로움을 줬던 선생님이 채 씨라 그랬더니 같이 따라온 집사님이 채 씨거든요. 그래가지고 주위에서 막 집사님이네 막 그런 얘기 했다 그래서 웃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가 깨달아요. 하나님이 많이 주셔도 기초수급자 같이 그렇게 없는 사람처럼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요. 삶은 기초수급자고 삶은 아주 하루하루 사는 일용할 양식으로 사는 정말 그런 빈곤한 그런 삶을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입술이 날마다 찬양, 날마다 기도, 날마다 감사 이런 것이 넘치는 성도들을 제가 너무 많이 봤다라는 거예요. 충격격격 그런 분은 몇 분 봤고 너무나 없는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사는 분들은 제가 정말 많이 봤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고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큼일지라도 현재 내게 주신 은혜를 하나님 앞에 크게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감사를 보고 하나님이 그래, 야 너는 내가 이렇게 요만큼 줬는데도 감사하냐? 더 많이 준다 그러신다니까요. 더 많이 주시는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은 보복의 날이 있대. 보복의 날. 이사야 59장 18절에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다른 데 말씀에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보복하시리라. 시편 18편 47절에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주시도다. 이 보복의 때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누군가가 나에게 해를 주고 누군가가 나에게 고통을 주면 상대적으로 우리가 무슨 마음이 드냐면 보복해야지, 복수해야지. 내가 이렇게 억울함을 당했는데 저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해줘야지 막 이런 이제 보복의 어떤 그런 심정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보복해야 돼.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에 그 보복을 내가 하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고 그 원수 같은 그 대상을 보이지 않는 이 사단마귀 귀신이 사실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이 우리의 대적인데 이 인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너무 화가 나고 너무 억울하고 내가 너무 속상해가지고 저 사람 좀 안 됐으면 좋겠어. 저 사람 망했으면 좋겠어. 저 사람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이런 이제 관계들이 우리의 이제 생활 속에서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그런 대상이 있을지라도 그런 관계가 있을지라도 그런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 있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보복은 그냥 하나님께 맡겨야지 내가 억울하다고 내가 속상하다고 그 보복을 내가 하려고 하면 그것 자체가 사단이 나를 속여서 나에게 그런 악한 마음을 넣어준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은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런 말씀이 있어요. 슬픈 자. 우리는 슬픈 때가 사실은 많이 있어요. 많이. 이제 가족들 생활하면서 뭐 부모님이 아프셔도 슬프고 형제들이 아파도 슬프고 또 가족 가운데 누가 아프면 얼마나 우리가 슬픔이 많이 있겠습니까? 슬픔. 사무엘상 1장 15절에도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고백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아기를 낳지 못하니까 그 첩인 브린나가 항상 괴롭힘을 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성전에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슬픈 일들이 있을 때마다 주님, 나는 마음이 너무 슬픈 여자입니다. 나는 너무 마음이 슬픈 사람입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의 슬픔을 담당해 주시는 분도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슬픔을, 우리가 슬프고 힘들고 어려운 일 많이 있는데 사람에게 또 얘기해서 위로를 통해서 우리가 그 슬픔을 극복하는 일들도 있는데 그것이 잠시 위로가 될 수는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의 위로가 내가 아픈데 사모님 왜 이렇게 아프지 않으셨으면 뭐 좋겠어요, 이런 고백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잠깐의 위로는 되지만 진정으로 내 슬픔이 마음속에서 떠나가지는 않거든요. 우리 막 코로나에 걸린 적 있었잖아요. 내가 코로나에 걸려서 누군가가 나에게 전화를 해서 사모님 코로나 걸렸으니까 뭐 힘내세요 하지만 내가 잠시 위로는 얻을 수가 있겠지만 코로나를 통해서 내가 아플 때 그 아픈 것이 이렇게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의 인생이 힘들고 또 슬픈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받으면 그 슬픈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여기 장례식이 있어서 장례식을 이렇게 다녀왔잖아요. 장례식에 갈 때마다 다들 뭐 하고 있어요? 울고 있잖아요. 슬프니까. 그리고 장례식을 갈 때도 마음이 슬픈. 저번에도 우리가 우리 교회 성도님이 저기 진주, 서울에서 진주가 엄청 멀잖아요. 그래서 진주 장례식장에서 이제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부모님, 아버님 돌아가셔서 장례 치르는데 서울에서 이제 봉고차 2대로 진주까지 성도들이 봉고차 2대를 타고 진주까지 간 거예요. 가서 우리 목사님 예배를 드렸는데 어머니도 예수를 안 믿으시고 또 거기 언니도 예수님 안 믿으시고 가족들이 예수님 안 믿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가족들을 불러서 성도들하고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무슨 말씀을 전하셨냐면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 됩니다. 이 복음을 전했어요. 전했더니 그 가족들이 다 끄떡끄떡하면서 나중에는 성경책에 손을 얹고 그 어머니도 그 언니가 여동생도 이렇게 성경책에 손을 얹고 예수님을 영접기도 하고 우리 목사님이 축복기도를 해준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례식을 교회에서 봉고차 2대로 가득 타서 이렇게 장례식을 갔다 왔더니 그 장례식을 치른 그 자매님이 내가 아버님 상을 치르면서 너무 마음이 슬펐는데 교회에서 달려와 가지고 위로를 해주고 뿐만 아니라 목사님을 통해서 어머니와 가족들이 예수님을 영접을 하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이런 슬픈 마음이 있을 때에 또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의 능력이 제가 볼 때는 더 크게 일어나도록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슬픈 자에게 주님이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사야서 66장 13절에 따라하겠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위로도요, 위로의 은사가 있어요. 교회에서도 아까 우리 여기 막 집사님들 막 권사님들 일어나서 찬양할 때 춤을 추시는데 제가 뒤에서 그 모습 보면서 무슨 생각을 잠깐 했냐면 아유, 저분들이 예수 안 믿었으면 예, 이렇게 춤 잘 추시는 분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다 머리가 희끗희끗하신데 콜라텍인가 거기 가 계셔서 거기서 할아버지들하고 춤을 출 수도 있을 텐데 참 하나님께서 일찍이 사랑하셔서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예수님 믿게 하셔가지고 그런 노인들이 콜라텍인지 무슨 택인지 거기 가서 춤추고 바람 나면서 살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이렇게 춤을 출 수 있다는 게 와,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은혜고 축복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은 특별히 하나님이 이 위로의 은사를 주세요. 왜냐하면 60평생 70평생 살면서 산전 수전 다 겪으셨잖아요. 그 목회자들은 산전 수전 공중전을 겪었다고 그래요. 목사님들은 산전 수전 정도가 아니라 공중전을 겪었다고 그래요. 악한 영들과 싸우면서 주의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목회자인 이제 저도
정말 주님의 일을 하면서 산전수전 공중전 겪으면서 지금 한 25년의 목회를 이렇게 이제 해 오고 있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마음이 넉넉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손주들이 왜 할아버지 할머니를 좋아하겠어요? 엄마 아버지는 맨날 뭐 하라 그러고 못하면 혼내고 막 이러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는 항상 손주들을 예쁘다 예쁘다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손주들도 할머니가 좋고 할아버지가 좋아서 안기거든요. 그런데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마음에 넉넉한 마음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다 위로의 은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위로의 은사를 받으면 슬픈 이런 사정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분에게는 큰 위로가 되어가지고 상처가 만져지고 씻어지고 회복되어져서, 권사님 내가 예전에 저번에 나 마음이 너무 속상했는데 권사님이 커피 한 잔, 여기 레스토랑 여기 카페 있잖아요, 카페에서 나에게 커피 한 잔 사주면서 대추차 한 잔 사주면서 내 손 잡고 위로해 줄 때 나 너무 힘을 얻었어요. 이런 고백을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인 모든 분들은 다 위로의 은사를 받으셔야 돼요. 교회에는 위로의 은사를 받은 분이 많아야 되는 것 같아요. 교회는 상처받은 사람들, 힘든 사람들이 오는 곳이기 때문에, 죄인된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이런 은사자들이 많이 생겨서 꼭 은사가 예언을 하고 막 병을 고치고 막 그런 믿음과 막 능력만 우리가 은사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저는 이 위로의 은사, 이 사랑의 은사, 섬김의 은사, 이런 은사를 받은 분들이 교회 안에서 많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성도와 성도 간에 서로 마음이 따뜻해지는 이 주의 은혜를 갖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위로가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자식이요 너무너무 힘들 때요 제일 위로해 주는 분이 엄마인 것 같아요. 자녀들이 제일 힘들 때 자녀의 마음을 정말 만져주는 사람이 아버지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제가 볼 땐 아버지보단 어머니인 것 같아요. 이 모정이라는 게 이거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모정이라는 게. 그래서 내 자식은 아무리 큰 잘못을 하고 아무리 큰 죄를 저지르고 아무리 뭐 그런 일이 있더라도 엄마는 끝까지, 아주 끝까지잖아, 끝까지 그 자식의 아픔을 같이 하고, 끝까지 그 자식을 내려놓지 않고, 끝까지 그 자식이 승리할 때까지 옆에서 붙잡아주고 힘을 주는 분이 또 어머니인 것 같아요. 어머니의 위대함이 있어요. 어머니의 위대함. 그와 같이 어머니의 심정을 가지고 자식을 위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자식 위로하는 거는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위로하죠. 내가 내 자식 사랑하는 거는요, 우리보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사랑할 수도 있어요. 교회 안에서 교회 지체들, 형제 자매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마음으로 위로해주면, 위로와 위로의 은혜가 서로 막 나타나면 교회가 놀랍게 따뜻해지고 뜨거워지는 주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6절에 따라하세요.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네,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디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셨다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다 이 위로의 은사가 부어져서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그 위로가 넘칠 수 있는 이 주의 은혜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에 또 따라하세요.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옆 사람 위로해 보겠습니다. 힘내세요. 화이팅 하세요. 건강하세요. 은혜 입으세요. 네, 이렇게 항상 위로의 마음을 가져야 돼. 하여튼 예배 때 저 두 분이 제일 뜨거워요. 뭐 시키면 얼마나 두 분이 막 위로를 막 아주 열심히 예배를 아주 열정적으로 잘 드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의 은사를 주기 원하셔서 이 위로의 은사를 통해서 슬픈 마음, 아픈 마음, 고통하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이 아가페적인 사랑을 전하는 저와 또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런 자에게 주님이 화관을 씌워주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28장 5절에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따라하세요.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막 예전에 미스 코리아, 미스 유니버스 막 뭐 대회 나가면 막 진선미 되면 막 이렇게 하관을 탁 씌워줬어요. 하관 멋있는 이렇게 면류관 같은 관을 이렇게 씌워주잖아요. 마음이 슬픈 자들을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들 머리 위에 아주 아름다운 하관을, 이 영화로운 면류관을 주님이 씌워주신다고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또 죄를 뒤집어 쓴대. 죄, 먼지 타고 남은 그 죄라 그러죠. 예레미야가 3장 16절에 조약돌로 내 이들을 꺾으시고 죄로 나를 덮으셨도다.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를 티끌과 죄 같게 하셨구나. 그러면서 성경에 보면 뭔가 어려운 일 있을 때 막 죄를 뒤집어 쓰고, 죄가 있을 때 뒤집어 쓰고, 회개할 때 죄를 뒤집어 쓰고 막 이런 이제 모습들이 나와요. 그거 삶이 너무나 욥도 막 너무 힘드니까 죄를 막 뒤집어 쓴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기쁨도 하나님이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셔야 돼요. 마음이 슬픈 분들에게는 기쁨의 기름, 기쁨의 영이 부어져야지 마음이 기뻐지도록 은혜를 주세요. 저는 사람들에게 사모님은 혼자 길을 다니셔도 이렇게 항상 잘 웃고 다니시고, 사모님은 항상 얼굴이 웃는 얼굴이세요.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지요? 예. 그래서 기쁨. 근데 내가 일상생활에서 뭐가 그렇게 기쁜 일이 있어서 막 혼자 다녀도 웃으면서 다니겠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기쁨의 영을 부어주시니까 혼자 길을 다녀도 주님 생각하고 뭐 또 마음으로 찬양도 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혼자 막 웃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들도 기쁨의 기름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져서 항상 나가나 들어오나 싱글벙글 웃으면서 다니면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어머, 저분은 정말 예수님을 믿는데 정말 기뻐하면서 사는구나, 이런 나눔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3장 52절에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그랬어요. 다들 주님의 제자가 되기 원하는데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기쁨과 성령이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인상 팍팍 쓰고 다니고 뭔가 좀 능력 받았다고 막 뭔가 잘난 척하고 막 내가 나타나고 뭐 내 자랑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주님의 제자 되기가 사실은 어려워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면 줄수록,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면 주실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온유한,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이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식사 시간 하기 전에 어떤 분하고 전화 통화를 하게 됐어요. 전화 통화를 했는데 그분이 여자 목사님이신데 강원도 철원에서 저번에 이제 그 탈북민 집회를 했을 때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얼굴을 처음 뵀는데 그분과 이제 전화번호를 이제 교환했었거든요. 이제 서로 이제 전화번호를 받았는데 그분하고 오늘 제가 잠깐 통화를 하게 되었어요. 이분은 꿈에 이제 저를 만난 거예요. 꿈에 저를 만났는데 제 신발이 무지갯빛으로 너무나 아름다운 이제 신발이 쫙 있는 거를 이제 꿈에서 보고, 또 제가 금 같은 아름다운 이렇게 도자기 같은 항아리를 이렇게 이제 보여주셨대나 뭐 얘기를 하셔요.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이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때 이제 철원에 왔을 때 탈북민 집회를 했는데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이제 한 번 안수기도를, 저희 남편 목사님이 안수기도를 해주시고 저도 뭐 해줬잖아요. 했는데 저희 남편 목사님이 그분의 등에 손을 얹고 이렇게 이제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데, 이분이 이 등에 손을 올린 그곳에 큰 이제 불이 임하는 것을 그 목사님이 이제 느끼셨다는 거예요. 느끼셨는데 목사님이 이제 다른 분도 해줘야 되니까 손을 띄었겠죠. 띄었는데도 이 등에 손바닥에 이제 불이 있는 것처럼 등에 예전에 왜 그 인두 있었잖아요. 인두 칙 하는 거. 그 인두를 등에다가 이렇게 붙여놓은 것처럼 그런 뜨거운 성령의 불을 이분이 체험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목사님이신데 제가 한국에 막 유명한 목사님한테 얼마나 안수기도를 많이 받았겠어요. 근데 한 번도 막 그런 특별한 은혜를 경험한 적이 없었는데, 그날 이제 저희 목사님이 그 안수기도를 해주시는데 그런 뜨거운 성령의 불체험을 하게 돼가지고 너무 이제 그게 감사해가지고 이제 통화를 이렇게 이제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쁨과 성령이 이렇게 충만한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이 성령의 불을 다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 주실 줄 믿어요. 그다음에 시편 126편 5절에 따라하세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여러분들이 이제 슬픈 일,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집집마다 다 있어요. 문제 없는 집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 가정에 일어난, 교회에서 일어난 어려운 일들을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면 주님은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식사 같이 하신 분이 저번에 이제 이렇게 헌금을 올렸는데 거기에 손주가 3살인데 말을 잘하게 해달라 했던 뭐 그런 거 올리셨었어요. 근데 제가 그걸 보고서 제가 짧게 우리 손녀딸 얘기를 했잖아요. 손녀딸이 올 3월달이 24개월인데 엄마 아빠만 하고 그 외에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좀 시키려고 그러면 피해 다니고 이렇게 입을 다물고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아니 아이가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안 하니까 할머니 입장에서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 부모한테 이렇게 이제 너 딸을 위해서 작정 기도를 하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라. 뭐 이렇게 얘기를 몇 번 했는데 그냥 뭐 되겠지 뭐 하고서 저는 걱정을 하는데 그 부모는 그렇게 제가 볼 때 걱정을 했겠지만 그렇게 큰 걱정 안 하는 거 같이 보였어요. 보이는 중에 제가 할머니인 내가 내 손녀딸이 말을 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우리 손녀가 태어나도 내가 손녀딸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적이 없어요. 손녀딸 이름으로 할머니가. 근데 제가 이제 손녀딸 이름으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제가 이제 드렸어요. 예물을 드리고 두 번째는 내가 손녀딸을 위해서 20일 철야 기도를 해야 되겠다. 철야 기도 하는데 제가 손녀딸 기도만 했겠습니까? 다른 기도 다 하면서 이제 우리 손녀딸 하나님 말을 안 합니다. 말을 하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다 마쳤는데도 꿈에는 하나님이 꿈을 몇 번 꿨는데 우리 손녀딸이 꿈에는 말을 유창하게 하는 거예요. 꿈에는 말을 막 유창하게 하는데 현실로 교회에서 보면 얘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꿈과 현실이 막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꿈에 보여주셨으니까 하시겠지 하지만 막 시간이 가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11월 됐는데 한 9월 달 돼서 아이가 갑자기 말을 툭 한 거예요. 아이 귀여워 뭐 이렇게 이제 귀여워 말이 툭 나오면서 그게 이제 말의 시작이 돼가지고 지금은 이제 마포 할머니 고마워요. 제가 이제 마포에 산다고 제 또 별명이 마포 할머니가 돼가지고 외할머니는 미얀마에 사시니까 미얀마 할머니, 할머니가 선교사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외할머니는 미얀마 할머니가 됐고 저는 마포에 살아서 마포 할머니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말을 줄줄줄 이렇게 잘하고 막 지금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찬양도 이렇게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그때 잠깐 이제 얘기했잖아요. 그거 봉투를 보니까 저는 그 고통을 알잖아요. 내가 손녀딸이 말을 안 할 때 내가 마음이 막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걸 보니까 남의 일 같지가 않아가지고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니가 그 따님한테 이제 따님이 영상을 봤나 봐요. 봤더니 그 시집간 딸이 여기 안디옥 교회 성도님 그 어머니에게 엄마도 좀 20일 철야 기도 해주세요. 그랬대. 거기 사모님은 손녀딸을 위해서 20일 철야 기도를 했다는데 엄마도 20일 철야 기도 하세요. 그랬다고 하면서 밥을 먹는데 언젠가 얘기를 이렇게 이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때로는 이제 삶의 잔잔한 일, 또 삶의 큰 일로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는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그러셨어요. 나의 슬픔이 변해서 내게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셨나이다. 우리가 슬픔이 있는데 이 슬픔을 항상 갖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어떤 문제를 통해서 슬픔이 찾아올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기뻐하고 춤추면서 즐겁게 살기 원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냐하면 항상 기뻐하라 그러셨으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셨으니까. 그래서 내가 기뻐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슬픔을 주는, 슬픔도 슬픔의 영이 있어요. 슬픔의 영이 나에게 들어오면 기쁜 일이 생겨도 슬프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렇게 예배 시간에도 웃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울어야 될 때가 있고, 웃어야 될 때 웃음이 안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남들은 다 웃는데 자기는 안 웃기는 거죠. 자기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런 거.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다 슬픔이 있는데 이 슬픔을 끌어안고 살려고 하시면 안 돼요.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내게 베옷을 벗기고, 옛날에 누가 이제 죽으면 막 베옷 입었잖아요. 그렇게 마음이 슬프지만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그러셨어요. 저도 목회하면서 우울증 와서 힘들었던 고통을 얘기했잖아요. 죽을 것 같이 힘들었거든요. 죽을 것 같이. 그때 힘들 때 얼마나 힘드냐면, 죽을 것 같이 힘든데 더 힘든 거는 이 대한민국 어디에 살아도 내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울에 살면 죽을 것 같아가지고 충청도로 가서 살아야 되나 전라도로 가서 살아야, 내가요 도시를 흩었다니까요. 어디로 가야지 내가 이렇게 슬프지 않고 내가 기쁘게 살 수 있나. 그래서 내 전국 8도를 다 이렇게 흩었다니까요. 부산으로 가서 살까, 제주도로 가서 살까, 대전에 가서 살아볼까, 막 이렇게 흩었어요. 도시를 흩었어요. 제가 어디 가서 살아야 될까. 왜냐하면 나는 죽을 것 같고 내 마음이 너무 괴롭고 지옥 같으니까. 그래서 내가 서울을 떠나면 살 것 같아가지고 다 부산, 제주도 다 생각했는데 전국 어디를 가도 내가 못 살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외국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캐나다로요. 제가 도망가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캐나다로 가려고요. 막 알아보려고 그것도 알아보기도 했고, 기도하는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냥 아유 주님, 캐나다는 잘 사는 나라인데 거기 가면 내가 무슨 일을 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주님, 제가 나간다 그러면 중국을 가야 되겠습니다. 중국을. 그러면서 중국에는 가정교회들이 많고 이렇게 말씀 전하시는 그런 인도자가 없어서 그렇다는데, 아유 하나님, 제가 중국에 가서 순교든 선교든 거기서 하다가 거기서 죽어야 되겠습니다. 막 그러고 기도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중국을 가려고 막 알아봤는데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중국에 아는 분이 있어가지고, 내가 중국에 어디를 가겠어요. 그래서 중국에 아는 분이 한 분 있어가지고 제가 전화를 통화하고서 이제 그분 옆으로 이사 가려고 전화를요 2주 동안, 하루도 아니고 보름 동안을요 매일 전화를 하는 거야. 수십 통화를 막 했는데 전화가 안 되는 거예요. 전화가 안 돼가지고 제가 중국 가려다가 못 갔잖아요. 못 갔는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전화를 하면 전화 통화가 안 돼요. 근데 다른 사모님이 거기다 전화를 하잖아요. 전화를 받아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내가 중국 간다 그러니까 사모님이 자기 여동생을 소개시켜 줬어요. 내 여동생이 중국에 사는데 너무 신앙생활 열심히 한대요. 그래서 저와 같은 분이 오면 너무 좋다는 거죠. 그래서 소개를 시켜줬어요. 근데 이 사모님이 띠띠띠띠 별을 다 누르고 배를 누르고 걸면 동생이 여보세요 받아요. 내가 똑같은 번호를요 하나 안 틀리고 다 누르는데 내가 하면은 전화가 안 되는 거예요. 중국말 모르지만 하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 안 된대 막 중국말로.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집 전화 안 되니까 나가서, 그 사모님이 그래요. 지방에 살았거든요. 사모님, 공중전화 카드를 사서 밖에 나가서 공중전화로 걸어보세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요 카드를 사가지고 공중전화 박스까지 찾아서 공중전화에 가가지고 다 눌렀죠. 그랬더니 야야야야 하면서 안 되는 거야. 안 돼. 2주 동안. 근데 그렇게 전화 수십 번 하는데 전화가 안 되는데요, 하루는 밤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나 중국 가서 선교하든지 순교하든지 거기로 가려고 이렇게 전화를 하는데 왜 이렇게 전화가 안 돼요? 막 기도를 하는데, 와, 그때서야 감동이 딱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중국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서 이렇게 막으시는구나,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국 가는 거를 이제 포기하고 그냥 살았죠. 사는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에 힘쓸 때에 성령의 막 불을 받고 주님 만나고 막 놀라운 은혜들을 이렇게 이제 경험하면서 다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역자로 쓰임 받는 은혜를 주셨어요. 저도 그렇게 마음이 죽을 것 같이 힘들고 슬플 때에 주님 앞에 오직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와서 만져주시고 제 모든 병을 다 고쳐주셔서 이렇게 건강하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기쁨으로 띠를 띄워주신 줄 믿습니다. 시편 16편 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따라하세요.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기쁨은 자동 코스예요. 자동으로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주님은요 기쁨 자체거든요. 희락 자체이기 때문에, 빛 자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어렵고 슬픈 분들은 기도하면서 자꾸 주님 안으로 들어가면 주님 앞에 있는 이 충만한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오른쪽에 뭐가 있냐면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즐거움,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은 찬송의 옷을 입혀주신대요. 찬송. 저는요 찬송을 너무 좋아해요. 오늘도 방에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 찬양을 혼자서 막 불렀어요. 성령님 오소서 막 또 부르고, 하여튼 마음에 부르고 싶은 찬양이 떠오르면 막 부르는 거예요. 부르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일어나서 이렇게 두 손을 올리고 막 방에서 막 걸어다니면서 막 혼자 막 찬양을 하는데 막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은총이 막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우리의 왕을 찬송하라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너희의 마음을 주께 노래하며, 따라하세요.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늘 하나님의 찬송 소리가 끊임없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이 기도예요. 기도는 기도고 기도에 곡을 붙여놓은 게 찬송이에요. 찬송과 기도가 항상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임없이 찬송과 기도의 소리가 계속 울려 퍼져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혀가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다 그러셨어요. 저는 할 수 있는 대로요. 내 입술이 늘 찬송을 부르고 늘 기도하려고 하고 또 말씀을 전하려고 이렇게 준비하는 삶을 이렇게 살아가게 하셨어요. 여러분들도 따라하세요. 찬송의 입술, 기도의 입술, 전도의 입술, 긍정적인 입술, 감사의 입술, 이런 입술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너희에게 근심이 있다는 거, 근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랬어요. 우리 사람 마음에 근심이 있어요. 때로는 근심 때문에 불면증도 오고 우울증도 오고 더 했지만 막 조울증도 오고 여러 가지 정신질환이 와요. 요즘에는요 예전보다 우울증 환자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예전보다 우울증 환자 굉장히 많아졌고 또 일반 건강한 분들도요 수면제를 먹고 주무시는 분들이 지금요 정말 많아졌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어떤 분이 아픈 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정신과를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갔는데 와, 제가 사는 아파트가 그 옆에 바로 앞이 서강대, 그 옆이 이대, 연대 다 붙어있는 그런 동네에 제가 살고 있어요. 근데 이화여대가 얼마나 좋은 대학이에요. 그러면 그런 데 가면 이렇게 패딩에 뒤에다가 이렇게 이대라고 뭐라고 막 영어로 써놨어요. 그런 패딩을 입었어. 그래서 제가 이대라고 알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좋은 대학을 다니는 청년들이 낮에 그 정신과에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쭉 앉아 있어요. 그 순서대로 들어가서 약을 받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걸 보고 와, 저렇게 좋은 대학을 다니는데 무슨 일로 이렇게 대낮에 이렇게 정신과에 와서 이렇게 의사를 만날까? 이런 생각을 제가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즘 청년들이 참 이 근심이 많아요. 근심이 많아서 청년들도 막 불면증, 우울증이 제가 볼 때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잠언 17장 22절에 따라하세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이 즐거우면 즐거움이 양약이래요. 여러분들이 싱글벙글 기쁘게 웃고 있잖아요. 그럼 나에게는 그게 양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막 울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막 이렇게 근심에 쌓이면 내 뼈가요 마르는 거예요. 내가 뼈가 녹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즐겁게 살면 즐거움이 양약이 되어서 내가 점점 더 건강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막 심령의 근심을 가지고 살면 여러분들의 뼈가 마르고 뼈가 녹는 것처럼 마음에도 병이 오고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그 스트레스와 근심 때문에 여러분들이 병이 찾아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을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한 인생 살려면 여러분들에게 있는 건강, 걱정, 근심, 그런 두려움, 염려를 주님께 다 내려놓으세요. 여러분들이 걱정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돼요, 안 돼요? 걱정은 그 문제 해결 절대 못해요. 그 근심, 그 걱정을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 떠나가게 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즐거움과 근심은 상대적이에요. 여러분들이 즐겁게 살면 얼굴이 빛나요. 옆 사람 보세요. 빛나나 안 빛나나. 제가 보니까 막 빛납니다. 네, 얼굴이 빛나요. 잠언 15장 13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이 빛나도 그랬어요. 얼굴이 빛나야 돼요. 근데 마음에 근심이 있는 사람은 심령이 상해가지고 마음은 얼굴이에요. 마음이 얼굴이라는 거 아시죠? 내 마음이 기쁘면 얼굴이 기뻐하고 있어요. 내 마음이 근심이 있으면 자동으로 얼굴은요 근심이 되는 거예요. 이건요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아시고 마음이 너희가 즐거우면 얼굴이 빛나는데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너 마음이 상하게 된다 그러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그러시는데 근심이 있는 분들은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 주님께서 그 고난의 웅덩이에서 여러분들을 끌어내시고 해방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된다 그러세요. 제사장. 어디를 봐야 되냐면 6절에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베드로 서신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랬어요. 제사장. 우리는 다 여러분 따라하세요. 다 제사장이다. 예,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의미를 목사님만이 제사장이다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의 택하신 우리 모두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을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셨어요. 우리는 영적 제사장으로서 제사장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제사장적인 삶. 그래서 목사님께서 항상 여러분들 설교하실 때 심령 성전 이 성막 다 그려놓으시고 계속 이 제사장적 삶, 왕 같은 제사장이 되기 위한 그 방법을 계속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계시니까 이제 넘어가고 여러분들이 항상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 아시고 왕 같은 제사장, 성경에 나와 있는 제사장의 의복을 입고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 아들이 다른 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을 하는데 그 목사님께서는 항상 교육자가 양복을 입고 오라고 그러세요. 양복. 그래가지고
항상 양복 입고 출근하고 양복 입고 퇴근해서 일주일 내 양복을 입고 교회를 이렇게 섬겼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아들이 처음에 전도사 사역을 할 때 예배가 없는 날은 좀 편한 복장 입고 싶잖아요. 편한 복장. 근데 목사님은 항상 양복을 입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1년 넘게 사역을 하는데 양복을 입은 거예요. 양복을 입었어요. 근데 이번에 하는 얘기가 엄마, 처음에는 양복을 입는 것이 굉장히 좀 불편하고 뭔가 좀 더 까다로워 보였는데 양복을 이제 1년 동안 매일 양복을 입으니까 양복을 입은 이 내 모습이 나를 만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일상 그냥 복을 입고 내가 성전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내가 양복을 입고 교회에서 정장의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항상 좀 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정숙하게 이렇게 행동을 하고 이런 이제 옷에 대한 어떤 이제 그런 경험을 했다는 얘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와 같이 제사장이 옷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제사장의 이 옷을 입은 것처럼 왕 같은 제사장의 모습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나님의 봉사자가 된다 그러셔서 하나님의 봉사자.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따라하세요.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네, 빌립보서 3장 3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셨어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우리는 교회에서 다 봉사하잖아요. 청소도 하고 주방일도 하고 사무실에서도 수고하고 여러 가지, 또 장례식에도 가고 결혼식에도 가고 뭐 여러 가지 모든 모양으로 우리가 봉사일을 하고 있는데, 봉사일을 할 때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안 하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뭔가 충성하고 내가 누구를 가르치고 내가 누구를 인도하려고 하면 넘어질 때도 많이 있고 영적으로 사실은 패배할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봉사를 하게 되면 힘들어도요 웃으면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봉사를 하려고 그러면 그냥 힘든 거예요. 그냥 힘들고 어렵고 괴로움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봉사할 때 이 봉사를 주님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봉사일을 할 때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항상 하나님 앞에 그 일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하셔야 돼요. 찬양을 할 때도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전할 때도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내가 누구를 가르치고 양육할 때도 먼저 기도하고 가르치고 양육하고, 여기 카페에도 섬기고 사무실도 섬기고 온갖 여러 가지 곳에서 우리가 봉사일을 할 때에 항상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모든 일을 봉사할 때에 주님 안에서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높일 수 있는 주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채워지지 아니하면 봉사의 일을 사실은 오래 할 수가 없어요. 조금 하면 그만두고, 조금 하면 못한다 그러고, 조금 하면은 안 한다 그러고, 힘들다 그러고 막 이런 일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아직 채워지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일을 먼저 기도로서 채우고 움직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디옥교회 올 때마다 이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 제가 가까이 봐요. 뭐 이름은 다 몰라도 우리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이 제가 볼 때는 영적 군대인 것 같아요. 낮에도 그렇고 저녁에도 그렇고 앞에 찬양하시는 분들 보면 제가 느껴져요. 뭔가 영적인 그 파워가 느껴져요. 파워가. 그래서 앞에서 찬양을 하더라도 영적인 파워가 느껴지는 분들이 찬양을 인도하잖아요. 그러면 그 은혜가, 그 찬송이 팍팍 은혜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달되도록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봉사일을 할 때 먼저 기도로 준비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그 사역을 하면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에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러셨어요. 우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온전하게 봉사할 수 있도록 그 세움과
그 섬김과 나눔을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찬양을 하는데 다른 사람이 또 찬양을 하고 싶어 해요. 그러면 이 자리 내가 절대 뺏길 수 없어. 죽어도 안 돼. 이런 마음보다는 나보다 저분이 찬양을 이렇게 하고 싶어 하고 저렇게 잘해서 하고 싶어 하면 나는 앉아서 은혜 받고 저분을 쓰게 해야지. 이런 복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내가 그냥 절대로 그냥 이 자리 막 내 자리 막 이러면 안 돼요. 이 성전도요, 주일날 다 자기 앉는 자리가 다 정해져 있어요. 지정석. 지정석이 다 있어요. 지정석이 다 있는데 내가 내 지정석이 있는데 왔는데 다른 사람이 앉아 있어. 그럼 왠지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왜 여기 앉았을까 막 이러면서. 어느 교회를 가면은 자기 지정석에다가 아예 물건 하나씩 갖다 놨어. 막 뭐 방석, 막 등받이, 때로는 성경책을요 자기 아예 지정석에다 다 올려놨어. 다른 사람 거기 못 앉게 하려고 뭐라도 갖다 놓은. 내가 어느 교회를 갔더니요 곳곳에 있잖아 자기 물건들을 놨더라고. 여기 건드리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교회는 이제 그러면 안 되고, 또 우리가 서로 나보다 남에게 항상 배려하고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따라하세요,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선한 청지기가 돼야지 악한 청지기가 되면 안 돼요. 악한 청지기. 하나님이 재물을 주셨는데 선한 데 써야지 악한 데 쓰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는데 선한 데 쓰여야지 악한 데 죄 짓는 데 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두 여러 가지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선한 청지기 같이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일 누가 말하려면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내가 말을 하려고 하면 이 말을 내 말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잖아요. 듣는 사람들이요 다 은혜 받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 말을 하려고 그러면 듣는 사람들이 상처받고 아픔을 겪고 이제 괴로운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봉사도 내가 하면 내 의가 막 드러나게 돼 있어요. 내 의가. 저희는 해마다 여기도 이제 다음 주에 김장하잖아요. 저는 김장이 아픔이 많은 사람이에요. 개척을 해서 1년에 한 번 김장을 하는데 김장을 할 때 꼭 성도들이 싸우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고춧가루 더 넣자 덜 넣자, 소금 더 뿌려야 된다 안 뿌려야 된다, 마늘 더 넣어야 돼 안 넣어야 돼, 젓갈 더 넣어야 돼, 난 젓갈 싫으니까 덜 넣어야 돼. 김장 때마다 이 살아온 그 음식의 맛이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 젓갈 많이 넣는 게 좋고 어떤 사람 젓갈 냄새도 싫고 막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좋은 대로 하잖아요. 하는데 김장을 하면은 꼭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양념 때문에. 그래가지고 우리 목사님 하나님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김장을 하면 대빵을 세워요. 대빵 누구를 딱 세워가지고 올해 김장은 이 권사님이 대빵입니다. 그래 대빵 대장. 그래가지고 이 권사님이 시키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양념 더 쳐라 덜 쳐라 입을 벙어리 하라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리더자가 시키는 대로만 해라 이렇게 규율을 딱 잡아주셨어요. 그래서 그 뒤부터 안 싸워요. 이제 안디옥 교회는 또 어떨라나 모르겠어요. 다음 주에도 안디옥 교회도 뭐 300포기인가 김장을 한다는데 김장김치 담으면서 이런 문제로 다투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배추 막 더 씻어야 된다 더 씻어야 된다 이러고 막 이제 그런 문제들이 막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리더자가 있고 리더자가 지시하는 대로 잘 이렇게 봉사하면 아름답게 김장을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사실 잘 싸우는 곳이 어디냐면 부엌이에요. 부엌에서 요리하다가 봉사하다가 잘 싸우는 일이 생겨요. 괜히 마음이 맞지 않아가지고 의견 충돌이 막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주방 봉사팀들은 특별히 말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주방하면서 가까이 반찬 만들고 하다 보면 쫑알쫑알 떠들면서 얘기하거든요. 하다 보면은 그 말이 화가 돼가지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이제 가끔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봉사의 일을 하게 할 때 항상 좋은 말을 해서 그 장소에 덕을 끼치는 이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